아모스서 9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같이 오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가 되지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경고도 교훈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모스 9장 1절로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환상을 두고 이야기하죠.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문지방을 통해서 기둥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붕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깔리겠지요.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완전히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경고나 권면을 나는 주지 않겠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때가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올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즉 땅속 깊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긴 말씀이지만 요약을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피할 사람이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진노는 두려움입니다. 아모스서 9장 4절에 보면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아수르에 의하여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할 것을 하나님은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왜 안 돌이키세요? 그 이전에 그만큼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그들을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경계와 권면을 주셨고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하나도 소홀히 됨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열매는 고사하고 이파리나 줄기마저도 하나도 안 남기시겠다. 그러니까 땅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심은 것과 같은 상태로 맑게 씻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능력, 창조주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의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아, 너는 멸망할 날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도다. 혹여라도 돌이킨다면 너희가 그 돌이킴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겠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서 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어법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즉 구수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에게서 멀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부정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여전히 머물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조금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즉 이 이방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도 용서하지 않지만 야곱의 자손만큼, 이스라엘의 자손만큼은 내가 긍휼을 남겨두겠노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 남겨두실까요? 구원을 그들로부터, 이 온 세상의 구원을 그들에게로부터 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즉 그 백성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옳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있다고 해서 그 남은 자가 의로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부터 12절을 쭉 보아도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게 되면요.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건 남유다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오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죄를 범한 그들은 내가 다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희한한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준비되고 계획된 그 세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조금 남겨두시겠다. 거룩한 씨를 그들로부터 내기로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이 아주 쓸어버릴 만한 존재이나 내가 긍휼을 남겨주겠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심으로 완전히 다 멸절되게 만드셨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깊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아모스서 9장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 키질이죠. 바람에 날리는 거죠. 그 껍데기를. 자, 키질하는데 한 알갱이조차도 나는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나는 그 정도 완벽한 하나님이다. 혹여라도 죄를 범했는데 내 회중에 들게 한다? 그런 일은 없다.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인데 그가 혹시 내 무리에서 떨어지게 놔둔다? 그럴 리도 없다. 나는 여호와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다. 너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하겠니?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착오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모스서 9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의 말을 듣자니 마음이 뒤숭생숭해요. 그래서 요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짓말. 전 아니야. 저런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끝까지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무궁무진하신 분이야. 절대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의 이 조그만 죄를 갖고, 그것은 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역자나 또 어떠한 예언자의 말을 들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돌아와야지만 성경의 이 말씀대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요. 그분이 심판을 결정하셨을 땐 그 심판은 피할 자가 없다라는 두려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깊이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십시오. 중요한 단어, 중요한 말들이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서 읽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외치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을까요? 왜 정종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안 왔으면 좋겠고, 또 당장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해진 때에 무슨 심판?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외치는 선지자를 그들은 업신여기죠. 우리는 신앙에서 사람을 믿느냐 혹은 교회 건물을 믿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까지 그분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에이, 그냥 멸해버릴까? 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멸하자 그러고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이 이르면 나는 분명히 멸할 거야 라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이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시면서 선지자들 보내셔서 제발 나는 한번 결정하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으니 내 결정에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결정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한번 결정하시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남유다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봐라. 내가 그렇게 경계했는데 그들이 내 뜻을 따르지 않았거든. 마찬가지야. 유다야. 비록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그 경계를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보내진 선지자들보다 남유다에서 외친 선지자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안 들어요. 이게 예언서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심판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되고요. 주의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랬는데도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면 나도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왕이죠. 너무 잘 섬긴 왕인데요. 그 왕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야, 북이스라엘, 아합, 그래. 우리는 형제지. 원래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이야. 그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 근데 우리가 나라가 나눠졌다고 우리가 이게 금을 긋고 살면 되겠냐? 너와 나는 같은 나라로서 우리 동맹을 맺어볼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결정은,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어야 되겠다는 결정은 그도 심사숙고했고 그도 이모로 저모로 많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이러면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좀 다투지 않고 좀 잘 살지 않을까?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지 않을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시켰죠. 나중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남유다에게까지 넘쳐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왕세자비가 야 이런 걸 섬겨? 야 우리도 섬기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공공연하게 우상이 자리를 잡게 돼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고요? 아니요, 잘 믿었어요. 근데 그가 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예요. 그러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무질서한 생각, 무질서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질서가 있겠어요? 무질서한 생각을 했겠죠? 질서 있게 하려면 하나님,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키면 어떨까요? 묻기라도 했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산다라는 건요, 그분께 묻는 거예요. 무질서한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예언서의 반복, 또 상징성, 비유, 은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낱낱이 그 상황의 정황적인 상태를 그대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역사성 속에서 요약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또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비유와 상징적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되는 문서, 성경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또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언서를 이해할 때, 상징성과 비유, 또 예언의 반복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경계하고 계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나의 삶도 거룩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듯이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까지 구약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계속 구약에서 이렇게 떠나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약 바울의 서신 중에서 좀 짧은 갈라디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복음이 뭔가 우리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구약 예언서로 돌아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